시간 빠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니까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부임한 지 정확히 석 달째 되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또 벌써 2016년 마지막 6월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은혜가 있을지 기대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갖추면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다 더 화려하고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완벽할 것 같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했던가요? 돈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이 돈,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이 명예욕, 이 권력이라는 것도요,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또 그 명예욕, 권력욕을 또 이렇게 추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멋진 인품, 사회적인 존경, 그런 것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멋진 인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뭐까지 있냐면 신앙심까지 좋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권위도 있어요. 야, 그 정도면 거의 퍼펙트한 인생 아닐까요? 돈도 많고 명예와 권력도 있고 거기에 믿음까지 좋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어우, 대박. 그 정도 인생이면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어떤 것이 더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은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물질을 인생에서 가지려고 오늘도 그렇게 땀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명예로운 또 권력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마치 내 삶을 보다 더 완벽하게 치장하는 액세서리는 아닙니까? 오늘 그거 좀 진지하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 공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22절에는 재물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18장 23절에 재물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22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도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의 이제 결론부에서 이 본문을 또 한번 보게 되겠지만, 그 청년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이렇게 근심하며 떠나가는 모습 속에서 그 청년은요, 굉장히 돈이 많았던 부자 청년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부자 청년은요, 돈만 많은 게 아니었었어요.
오늘 본문을 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18장 18절 말씀이에요. 그 본문을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좀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여러분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이 안 나오네요. 찾으셨으면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 나왔네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18절을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지 않고 누가복음을 본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이 사람의 직업이 나와요. 관리라고 나와요. 어떤 관리라고 되어져 있죠. 이 관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관리라는 단어가 헬라어 언어로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르콘이라고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아콘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지 관리, 어떤 공무원 같은 그런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 성경에서 이 아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사용되어지냐면 때로 회당장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집권자. 결국 뭐냐면 이 아콘이라는 그 청년을 수식하는 관리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는 종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권력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와, 보니까 뭐예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다가 무엇까지 있어요? 권력까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청년이었는데 대박이죠. 대박이죠. 지금 야당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정치인이 한 명 나왔죠. 이준석이라는 분이죠. 그런 분 같아요. 생상해 보면요, 굉장히 잘생기기까지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뭐예요? 한 가지 고민은 있었어요.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영생. 신앙적인 어떤 영원한 삶. 그래서 결국 그 부자 청년, 그리고 고위직의 어떤 권력까지 갖고 있었을 것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는 이미 스스로 만족된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예수님께 가서 확인받고 싶었었어요. 왜? 그 당시 예수님이 막 떠오르는 지혜자, 떠오르는 어떤 존경받는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아마 비춰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이죠.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도 많아요. 권력자예요. 그런데 그는 또다시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막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는 랍비라고도 이야기되어지고 선지자라고도 얘기되어지는 그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요. 그래서 랍비요라고 부른 거예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영생, 영원한 생명. 아마 그는 지식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께 묻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젊은 부자 청년 관리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 관리가 생각했던,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영생의 개념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제게 있었어요. 진짜로 이 부자 청년은 정말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었을까?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부와 권력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고 싶었던 걸까? 그럴 가능성보다는요, 스스로의 종교적인 만족감을 예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생을 하여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선한 일과 영생을 연결시켜 버렸어요. 연결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것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 히브리적 사고로 신약 성경 읽자라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여러분에게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책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책을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적 사고로 다시 읽는 마태복음이라는 책에서 장제일 목사님이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예요.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이란, 시작. 영생이란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을 말하며 죄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생명을 말한다. 예요. 즉 뭐냐면 일반적인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히브리적 사고로서 이 장재열 목사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함에 허락되어지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영원한 생명,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어졌어요. 즉 뭐냐면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영생이란 개념은 다분히 종교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낯설어요. 너가 왜 선한 것을 찾느냐?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분명히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보면 그대로예요. 오늘 17절 말씀만 다시 가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무슨 얘기냐면 왜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청년의 마음을 알았어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한 것 아니냐? 근데 이 선하다라는 이 아가포스라는 단어도요, 이것이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청년에게 인간적인 어떤 선함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청년에게 아니다, 너가 말하는 그 선함은 아니다. 선함은, 여기서 이 선함이라는 의미는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만이 토브라는 단어의 수식어가 되어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함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너가 말하는 선함,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거 선한 거 아닐 수도 있어. 선한 것은 진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 그러니 너가 정말 선하길 원한다면, 너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것을 지켜가. 이것이 너에게 너가 생각하는 영생에 이르는 길일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얼마나 종교성이 강하냐면요,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갑자기 희열로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예수님이 그 계명 뭔데요?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너 이거 다 지키고 있어? 라고 하니까 뭐예요? 이 청년이 대단한 게 뭐냐면 당당해요. 교만까지 묻어나 있어요.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대단한 청년이에요. 아마 이러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걔는 장로감이야. 쟤 목회해도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외형적으로 퍼펙트해요.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돈 많아요. 권력자예요. 거기에다가 율법도 다 지켜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묻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완벽한, 예수님께서도요 아마 그를 완벽하게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진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줄 거야. 자, 내가 두 가지를 내가 얘기할 건데, 첫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그래? 너가 정말 그렇게 했어? 자,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니?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사랑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런데 청년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른 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그 계명 다 지켰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물어볼게. 너에게 도전할게. 너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줄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를 것. 그리고 나서 나를 좀 따라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나 찾아왔지?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허리를 찌르는 거예요. 나는 너의 랍비가 아니야. 나는 너의 주야. 그래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여러분의 삶의 액세서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를 포장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여러분을 보다 빛나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또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부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나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돼. 놓을 수 있어야지 우린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최선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놓고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원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나름대로의 최선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다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다 더 이 설교의 메시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라고 설교 제목을 좀 제가 바꿨는데, 자, 예수님을 따를 때라는 이 설교 제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오늘 부자 청년처럼 주일도 지키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11조도 낼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때로 감사원금도 드릴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살면서 기독교인의 그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전 여러분에게 또다시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놓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바운더리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종종 그런 한계를 느껴요. 성도님들의 헌신이 여러분의 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아요. 때로 성도님들이 헌신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내어놓았어요,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이야라고 고백하신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외람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 이 부자 청년, 오늘 등장하는 이 청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우리에게 더 큰 헌신을 요구할 때 근심하여 떠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진지하게 나의 삶에서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주일도 지켜요. 헌금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봐요, 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주님 보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 잘하고 있구나, 너가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너의 전부를 내게 다오, 그리고 나를 정말 따라와 다오 라고 지금 또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을 초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여러분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나름대로의 헌신이 아니에요. 오늘 부자 청년처럼 나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내가 열심히 율법도 지켰어, 내가 뭘 더 해야 되는데 라고 예수님께 따지듯 묻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 너 전부를 다 팔아버려, 그리고 나를 쫓아와,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그를 도전했을 때 그는 근심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혹여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교회를 해서 이것 좀 헌신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하실 거예요? 근데 제 부탁이 좀 무리한 부탁이에요. 여러분이 좀 듣기에 거북한 부탁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름의 그 음성으로 들렸다면 여러분 그것에 응답하실 수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전입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청년의 신앙은요, 나름대로의 최선이에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최선도 되게 멋져요.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삶, 그 인간적인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선, 헌신,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물질이 많음으로,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되어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갈 것입니까?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존 칼빈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존 칼빈, 종교개혁자, 위대한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여, 나의 심장을 당신께 바칩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지하게. 이 존 칼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